반갑습니다. 우리가 띄엄띄엄 하다 보니까 되게 반갑겠다 오는 느낌이 계속 반갑겠다 다시 만나는 느낌이 그러는데 보셨죠? 이거 다들 읽어는 보셨죠? 대답드려요. 네. 자, 이제 우리가 정복 시대에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시대까지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그 출애굽할 때 가장 위대한 지도자 우리 누구죠? 예, 모세가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단어거든요. 자, 그 모세가 여기 퀴즈 하나만 낼게요. 모세가 죽은 산의 이름. 예? 모세가 죽은 산 어디요? 자, 산 다 나온다, 다 나온다. 네? 신의 산? 호렙산? 호렙이 신의 산이에요, 사실은. 네, 호렙산이 신의 산이 같은 뜻이고요. 느보산에서 죽었어요. 느보산에서 죽었는데, 신명기 34장 1절부터 7절 보시면 나와요. 근데 이제 여기가, 성경 구절마다 산의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더. 원래는 이제 우리가 느보산에서 죽었다고 알고 있는데, 성경을 민수기 27장 12절에서 14절 보시면 아바림산에서 죽었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3장 23절에서 27절에는 비스가산에서 죽었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34장 1절에서 7절에서는 느보산에서 죽었다고 그러고.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 성경에서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같은 산 아니고 왜 산이 왜 이 산이고 저 산이고 산이 다 다르지? 이렇게 느끼실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별로 이렇게 별 관심이 없으셨으면 상관이 없지만. 자,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왜 그런 거 있죠? 어떤 산을 얘기할 때, 이거 뭐 뒷산, 정족산, 뭐 이렇게 산의 이름이 있지만, 산맥이 있잖아요. 태백산맥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런 것처럼, 이 아바림산을 서쪽 사이로부터 동쪽까지 모압 평지 사이에 있는 산맥으로, 그 산맥으로 꼭대기에 느보산, 비스가산, 부올산 등 이렇게 봉우리들이 있대요. 그래서 같은 여기가 다 전부 아바림산 그 산맥이고 그 위에 꼭대기에 있는 그 봉우리들이 이름들이 다른데 그 중에서 이제 모세가 이제 비스가산 정상에 있는 느보 봉우리에서 죽게 된 거다. 이렇게 된 이야기를 다들 이제 살 때 어느 산에서 죽었냐 할 때 자기들이 편한 대로 알고는 있지만 편한 대로 여기는 아바림산, 여기는 비스가산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부분이 좀 달라서 그럼 모세가 죽은 데가 여기냐 저기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은 같은 데다 같은 곳을 이분들이 어디서 봤느냐에 따라서 달랐다. 그 얘기를 좀 먼저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 모세가 이제 이때 1세대의 이제 지도자의 역할들을 마치고 너무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느보산에서 거기를 쳐다보면서 넘어가지는 못했어요, 가나안.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이 2세대의 지도자에게 넘겨주는 사건이 오늘부터 나오는데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 해가지고 여호수아 1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시는데 여호수아는 헬라어로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예수. 그러니까 이 헤브리어를 갖다가 헬라어로 바꾼 게 예수예요. 그래서 뜻이 하늘나라로 인도할 자라는 뜻이에요. 하늘나라로 인도할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과 똑같이 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하늘나라로, 즉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사람 이런 뜻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민족적 영웅이었던 모세의 몸종이었어요. 자, 이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 좀 아시죠? 몸종이다 하면 우리가 유교 사상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몸종하면 되게 밑에 사람으로 알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 이 몸종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이제 뭐라고 그러니까 그 인도자가 되기 위한 수련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고 그러니까 이 모세의 모든 것을 배우려고 하는 속가 제자 같은 느낌인 거예요. 수제자. 그렇죠. 완전 수제자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몸종이 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노예처럼 뭐 이렇게 발밑에서 뭐 주인의 발 닦아주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분이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이런 것들을 그 옆에서 사사하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가 모세를 만나게 된 것이 아마 적어도 모세가 80세 이상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미디안에서 돌아와서 애굽에서 만났을 텐데, 그럼 40년 동안을 쫓아다니면서 이 모세한테 어떻게 이렇게 인도자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야 되는지를 40년 동안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그런 몸종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종이 낮은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몸종이었던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리더십을 주시는데 그 이유를 갖다가 그 이유가 뭐냐?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기 보시면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기도 제일 열심히 하시는 분이 뭐 여러분들 계시겠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도 기도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죠?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데 기도를 지금 이 여호수아가 뭐냐면 나는 모세보다 더 하나님한테 능력받을 거야 이런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모세는 그 진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숙소로 돌아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를 바로 모세를 잇는 지도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목사님 이제 주장이고요. 그래서 모세만큼 이스라엘 위해 중보기도 많이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에 감동된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된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우리의 의견, 우리의 생각 이런 거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진짜 이끌어 가셔야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죠?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령에 감동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하는 일이지만 그 일들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 있다. 감동으로 그 일을 하게 하셨다. 그게 성령에 감동된 자였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이를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여러분도 들으시길 바라요. 이렇게 시무룩하게 계시지 마시고, 이거는 나에게와 상관없구나. 아니요, 이게 지금 뭐냐면, 여호수아를 지금 이제 세우시면서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으셔야 돼요.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거래요.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여호수아 눈에는 모세가 엄청나게 큰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가 했었던 기적들을 다 보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런 건데 그 일들을 너와 같이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리더십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래로 이스라엘 지도자에게 너와 함께 하리라는 이렇게 리더십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넘어가 가던 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지정하셨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 일들 직접 본 건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수여식을 해서 여호수아에게 됐어요 하고 모세가 이야기 선포는 했지만 이제 이걸 공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가 내 다음 후계자입니다라고 하는 공표를 하는 상황이에요. 자, 그때 이제 백성들이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거부하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못 봤으니까. 근데 여기 보면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먼저 요단강 동편을 차지한 르우벤 지파, 갓 지파와 므낫세의 절반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아직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요단 그거 이제 뭐 이거 대기들 다 아실 테니까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여기에 머물러 있는데 요 땅이 좋아서 여기 므낫세와 갓지파와 르우벤과 므낫세와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의 반이 여기 좋다고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 여기 모세가 조건을 하나 달았어요. 뭐였죠? 기억나세요? 그렇죠. 정복까지 하러 들어가는데 우리가 필요하면 너희가 같이 싸워줘라. 이게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지금 뭐라 그러냐. 이제 들어갈 건데 진짜 이제 이게 중요했던 게 뭐냐면 아직 전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리 안 가겠습니다 하고 뭐 반기를 들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다 이제 여호수아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너희 지도자가 될 건데 너희들 따를 거냐 안 따를 거냐. 그럼 거기서 만약에 안 따른다 그러면은 이제 진짜 뭐 우리 그 가나안 정복은 어려웠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예,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과 같이 이제 여기 넘어가는 일들이 이제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화답했다는 것은 그거예요. 여호수아를 우리의 지도자로 받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다는 것이죠. 자, 일들이 있고 나서 이제 여기 모여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모여 있는데 이제 지난번과 같이 40년 전과 똑같이 정탐꾼 둘을 보내요. 근데 그때는 12를 보냈는데 왜 10을 보냈느냐?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이 목사님은 보기에는 이 둘만 해도 확실하다. 이 둘만 해도 충분하다. 그래서 12명을 보내면 또 나머지 10명이 와가지고 여기 우리가 그 칠정이 아닙니다. 여기는 우리가 들어갈 땅이 아닙니다. 이러버리면 마음들이 나눠지니까 딱 2명, 믿음 있는 둘만 보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뭐 정탐꾼들이 우르르 가는 것보다는 둘이 가는 게 스파이들도 그렇잖아요. 어디를 나눠야 돼? 우르르 안 가고 둘만 가니까 조금 소수진으로 가잖아요. 어쨌든 둘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내게 되는데 여리고는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어떤 성보다도 더 큰 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당시 엄청 강력한 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여리고가 뭐로 생각하냐면 세상을 대변하는 그런 성이에요. 엄청난 큰 성입니다. 근데 그 성에 정탐꾼을 2명을 보내서 이제 정탐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탐을 하는데 여기에 정탐을 하러 들어갔을 때 만나게 되는 여인이 한 분이 있어요. 라합이라는 여인. 그죠? 근데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엄청 대단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족보에 나와요. 아세요? 예. 기생 라합이라는 분이. 그래서 예수님 족보가 나중에 보면은 조금 문제가 대신 왕권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기생의 이름이 어떻게 거기 들어갈 수 있느냐, 여자의 이름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도 또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니까 그렇게 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이런 일들을 하셨다 얘기를 하거든요. 자, 어쨌든 이 기생 라합이 이제 그 집에 숨어들게 돼서 거기에서 이제 숨어 있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를 알고 찾아와요. 군사들이 알고 그 정탐꾼들을 찾아오잖아요. 그때 이 여인이 이 그 정탐꾼들을 지붕 밑에 산대에다가 숨겨놔요. 거기다 숨겨놓고 이제 그 정탐을 하게 하고 나중에 이 라합이 이제 이 이스라엘하고 같이 언약을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 여기를 점령해 들어올 때 우리 가족들을 살려다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붉은 실을 그러면 문에다 걸어놔라.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너희를 살려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라합이 근데 이제 요거 아셔야 돼요. 그 라합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을까, 모르는 사람이었을까? 들은 사람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그 믿음이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지 이런 걸 알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 믿음이 생겼어. 믿음이 생겼어.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늘 하는 말이지만 히브리서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죠. 듣고 믿음이 생긴 사람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 사람이야. 복음에 힘이 있는데 어떠냐? 들음에도 나는 이렇게 믿음이 생길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예표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있는데 출애굽해가지고 오는데 아말렉도 처치하고 그 밑에 있는 블레셋도 이기면서 그러면서 점점 그 나라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더라. 그 앞에 이방인들이 그렇게 적을 서가지고 싸웠는데 이기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더라. 이런 것들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땅을 쳐들어 들어올 때 이 라합이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분명히 들어올 수 있을 거야 하고 확신을 하고 그 확신을 행동으로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붉은 줄을 문에다 내리고 있으면 여리고 성을 전부 멸할 때 너희 집만은 살려주겠다고 여호수아 2장 18절로 19절 참조해 보시면 돼요. 거기에서 이런 말씀을 했고 그 말씀대로 이제 진짜 이 가정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한번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요단강 여기는 여리고를 정탐한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요거는 필요 없으니까 요단강이 되게 짧잖아요. 그죠?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상상하시면 안 돼요. 여기 보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여기가 갈릴리잖아요. 요 강으로 흘러가는 물이 하루에 65만 톤이래요. 그때 당시는. 하루에 65만 톤. 엄청난 양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강폭이 800m였대요. 그때는. 강폭이 800m. 그럼 거의 엄청나게 긴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루 이것도 저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 강폭이 더 넓어져가지고 1km가 넘는 곳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우리가 이게 저 선으로 봐서 엄청나게 큰 강이에요. 근데 이게 왜 자꾸 크다는 걸 제가 강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길 건너갔어야 돼요. 갈릴리 호수는 더 못 건너가지고 더 사해바다는 바다니까 더 못 건너가지고 유일하게 건널 수 있는 길이 여기인데 요걸 건너가야 되는데 이게 800m짜리야. 1km짜리야. 이걸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홍해바다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들과 같이 똑같이 지금 뭐라고 암담한 지금 상황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건너가야 되나라는 상황에서 지금 그 홍해바다를 건널 때와 조금 다른 일들이 이때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을 흐르던 물이 지금은 되게 없잖아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에서 읽어봤더니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으로 흐르던 물이 현재는 땅속 배수관을 통해 네게부 사막의 개발 용수로 사용되고 있대. 저 이거 봤어요. 그러니까 네게부 그 사막의 개발 용수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 이렇게 사막 있잖아요. 사막이면 이렇게 대추야자 이렇게 막 심어놨어요. 사막에다가. 그래가지고 저걸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그 관계 소로를 밑에다가 쫙 깔아놓고 여기서 물 나오게끔 그 소로를 다 그 속에다가 깔아놨다는 거예요. 이 물이 어디서 오느냐? 하여튼 이게 지금 갈릴리에서부터 끌고 오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거의 여기 전역을 그냥 다 감쌀 정도로 이 관계 소로를 갖다가 엄청나게 깔아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약속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고 했다. 근데 솔직히 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들고 있대요. 본인들이. 그 땅이 그렇게 되게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만들라고 주신 땅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여기를 건너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넘어가기 전에 몇 가지 이제 시키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거 잘 보셔야 돼요. 자, 1번. 하나님이 작전 명령해가지고 나왔던 얘기를 보시면 요단강에서 이적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셨다고요? 준비시키셨다고요. 이거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준비시키셨어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여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한테 그 율법 받기 전에 올라가기 전에 너희들 하나님 만나기 전에 뭐 하라고 했었죠? 예? 응, 뭐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청결이 빨래 하라고 했어요. 빨래 하라고. 빨래를 시켜요. 그리고 3일 동안 빨래를 시키고 정결하게 하고 준비하라고 얘기를 해요. 같은 의미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조금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예배를 너무 쉽게 드려요. 예배가 그냥 시간 되면 드려지는 건 줄 알아요. 아니요. 준비 없는 예배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어떤 것들을 준비하라고 했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호사를 통해 준비할 것은 미리 일러주고 그들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작전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 뭘 또 우리에게 요구하셨냐면 믿음을 가지라는 걸 요구를 하셨다는 거예요. 당신 그냥 정결하고 성결하고 그 정도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 믿음을 가지라고 주셨는데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게 뭐냐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분명히 내 기도 들어주실 거야. 이 예배를 통해 나에게 회복을 주실 거야. 나에게 정말 이 예배로 변화가 있을 거야 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예배를 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이런 믿음이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준비시켰냐면 첫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물속으로 들어가면 백성들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도와주고 뭐 그러는 게 아니라 멀찌감치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법궤가 어떻게 지나가나 그렇게 하라는 걸. 그래서 언약궤 임재하신 하나님의 뒤를 따르되 가까이 가지는 말라고 하십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잘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따라가는 순종을 가르치신 거, 이야기하신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스스로 성결하라고 하셨어요. 스스로. 그러니까 예배를 대하는 태도, 저 사람의 예배가 의미가 없어요. 누가 잘 준비한 예배가 필요 없어. 내가 준비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성결하라. 하나님은 성결한 자를 원하신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계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진짜야. 살아계신 것은 역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역사가 분명히 이 자리에 임할 거야. 하나님이 여기 계실 거야. 그 임재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그래서 사실 법궤를 맨 제사장 중에 물을 밟았는데 이 물이 갈라질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렇게 믿고 거기 들어간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무도 물이 갈라질 거라고 생각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건너가라 그러니까 그래 죽더라도 가보자. 가보니 40년 전에는 보니까 우리 아버지들에서 보니까 그 하나님이 홍해바다도 갈라쳤다더라 하고 들었긴 알았겠죠. 알고는 있었겠죠. 하지만 그런 믿음으로 들어간 건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제사장들이 그 물을 밟았을 때 물이 갈라지면서 그들에게 더 믿음이 확신해졌을 거예요. 진짜 되네? 이게 진짜였네? 라는 그런 확신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일들이 나타났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말씀으로 요단강을 밟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몸을 성결하게 한 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을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물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강물을 밟을 때 그것들을 더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이것이 홍해를 건널 때와 다른 점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도망가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밤새 동풍을 불게 해서 전적으로 혼자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우리의 어떤 것들을 받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준비시킨 것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빨리빨리 하셨어. 근데 이때는 준비라는 걸 시키셔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보면 이래 요단 강물이 솟구쳐 올랐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단강이 홍해처럼 양편으로 갈라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솟구쳐 거슬러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 물이 하루 위에 떨어지는 물이 65만 톤이라고 그랬죠. 65만 톤의 물을 갖다가 잠깐 끊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막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그게 끊어져요? 절대 못 끊어지죠. 그러니까 이 물을 못 가게 딱 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가다가 솟구쳐 올린 거예요, 이렇게.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그 모습이 솟구쳐 오르게 되었다는 것이고,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약 300km래요. 300km 내려가는 내려가는 그 길들을, 구불구불 내려가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막으신 거예요, 지금. 요단강 전체를 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엄청난 일들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홍해바다를 10km 정도 이렇게 미루셨다고 그랬거든요. 그거보다 더 엄청난 일들을 하신 거죠. 위아래로 막으셨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저만 놀라요? 되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엄청난 게 난 신기했는데. 그래서 야, 이거를 그렇게 막으신 일이야? 하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기에서 길갈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됩니다. 넘어가자면 길갈은 수레바퀴라는 뜻이에요. 굴러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길갈에서 뭐냐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이제 돌멩이 12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 강을 건넜다라는 표식을 해요. 자, 지금 이 12개의 돌이 남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으면 그거 보러 가겠죠. 그죠? 여봐, 이스라엘에 있다, 그죠? 12개의 돌이 없어요. 지금은 없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꼭 찾은 사람들이 그렇게 있어. 이거 12개 그때 찾았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어. 예, 가보면 가짜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건 뭐냐면 12개의 돌들을 세워놓고 이 돌들이 그 돌이다라고 해서 거기서 언약을 세운 것,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표식을 해놓은 거, 거기서 뭐 했다는 것이냐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자마자 첫 번째 했던 행위가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12개의 돌만 세워놓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명령하신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게 돼요. 여기 뭐 남자가 저 하나여서 그 고통을 아시는 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할례를 행하게 했어요. 할례를.
남자가 할례를 하면 일주일 동안에 힘을 못 써요. 쓸 수가 없어. 그러면 전쟁하러 가야, 지금 당장 내일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오늘 할례를 한다면 싸우겠다는 거야, 안 싸우겠다는 거야? 못 싸우죠. 이거 어떻게 싸워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아시겠지만 딥나, 거기서 왜 유다의 딸을 갖다 다말, 그쵸? 거기에서 범하는 바람에 왜 자꾸 생각이, 야곱의 아들들이 가가지고, 그 족속들을 가고, 같이 이제 너희들 우리랑 같이 통혼을 하려면, 너희들 할례 해라 해놓고, 할례 시켜놓고 나서 다 죽였잖아요. 그죠? 그런 사건들이 있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일들을 하나님이 명하셔서 지금 했어요. 이거 지금 말이 안 되는 일들을 지금 여기 행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런 일들을 시키셨냐?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표시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제일 약할 때 내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봐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 할례를 함으로써 첫 번째는 육신의 표식이 돼요. 나는 이제 할례 받은 자다라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표식이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표식을 하고, 그 다음에 나서 또 한 것이 뭐냐면 세 번째가 유월절 의식을 치렀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40년 동안 유월절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런 행사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유월절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기도 해요. 어쨌든 간에 그 세대가 다 떠나고 다음 세대, 이 지금 유월절 행사를, 의식을 회복시켰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넘어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의식들, 이런 행사들을 이제 이 민족이 다시 하게끔 하신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하셔서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전쟁을 준비시키시고, 위에 그 앞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키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뭐냐면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와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천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는 분? 천사장. 성경에서 천사장. 그거는 그 축복의 천사. 그렇죠, 미가엘. 천사장 미가엘.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력으로 여기를 통치하시겠다, 하나님이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들을 나타내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장관이 나와서 제일 앞에 서요. 제일 앞에 서요.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을 하기 전에 이제 진이 형성이 되는데, 진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진. 맨 앞에 이제 미가엘이 서요. 그 뒤에 이제 5,000명이 서는데, 이 5,000명이 누구냐 하면, 아까 지파 이름들이 생각이 안 나. 르우벤, 그 다음에 갓,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 그죠? 이 사람들이 모인 게 5,000명이에요. 이렇게 조금 보냈어요. 근데 이게 그 사람들 중에서 싸울 수 있는 인원을 일단은 보낸 게 5,000명이에요. 그래서 이 5,000명이 선두에 서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뭐가 쓰냐면 7 제사장이 서요.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냐? 나팔을 부는 일이었어요. 나팔을 부부 불면서 이제 그 양각 나팔을 불고 앞으로 계속 가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누가 섰냐면 이제 호위군이 서요. 호위군이 뭐냐면 5,000명 나머지 있는 군인들. 이거 싸우러 나갔을 때 그 아까 했던 인원들이 5,000명을 뺀 나머지 이제 싸울 수 있는 인원들이 뒤에 섰어요. 그 뒤에 누가 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섰어요. 이렇게 진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진이 이제 어디 가냐? 진격해가지고 여리고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서 이제 계속 이제 가는데, 이들이 가서 뭘 했냐? 가서 여리고성에 가면은 싸우면은, 우리 되게 그 앞에 가가지고 싸우려고 하면 뭐 하러 하겠어요? 뭐 무기를 저기 한다든가 뭔가 이런 걸 하잖아요. 그죠? 어떤 전쟁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이들이 가가지고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했냐면 말하지 말라고 그래. 하나님이 명령한 게 뭐냐면, 싸우는데 뭐 얘기도 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히려 이 제사장들이 나팔 소리만 들리게 해요.
부 벌면은 도는 거예요, 그냥. 여리고성을 쭉 도는 거예요. 그걸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게 하셨어요. 그때 비로소.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온 얘기고,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 궁금하잖아요.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을까? 그죠? 이걸 꼭 이렇게 파헤쳐 보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갖다가 찾아본 사람들이, 창조과학회 이런 사람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이 찾은 답이 뭐냐면, 이거는 공명의 위력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명의 위력. 그래서, 공명의 위력과 지진 때문에 그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고, 그 뒤에 혹시 읽어보셨어요? 미국 워싱턴의 타고마 해협에 놓인 다리가 있었는데, 이 다리가 엄청나게 좋은 다리였대. 튼튼하게 잘 만들고 아름다운 다리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미국 현대 엔지니어링 기술의 자존심이라고 할 만큼 엄청나게 좋은 다리였는데, 시속 190km, 지금 저 밑에 내려왔는 저기 산샤니 얼마나 되나 모르겠네. 태풍이. 일본에 하는 게. 근데 그것도 초대형이라고 뭐 어쩌고 그러잖아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뭔데 뭐 제가 보기에는 뭐 버스가 뒤집히고 차가 뭐 날아다닐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190km, 시속 190km면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정도 강풍이 견딜 수 있는 공법으로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이게 만들어지자마자 3개월, 그러니까 짧은 시간입니다. 3개월 만에 산들바람이나 다름없는 시속 70km의 바람에 맥없이 무너졌대요. 그 무너진 이유가 돼서 사람들이 이제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 이제 또 안 무너지니까 찾아봤더니 어떤 물건이든지 간에 공명이 있다는 거예요. 진동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동수가 다른 어떤 진동수와 같이 만났을 때 이게 그 두 개가 합쳐졌을 때 갑자기 크게 폭발하는 경우들이, 그게 공명이래요. 그래서 그 공명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작은 힘들이 모여서 어느 순간에 그것이 딱 맞게 되면 그 진동의 주파수가 커져가지고 폭발력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공명인데, 이 여리고가 그래서 무너졌을 거다라는 설이 하나, 또 하나는 그 과정에 여기가 지진대라는 거예요. 지진대. 그래서 판이 왜 이게 우리 땅이 이렇게 뭐 이렇게 판으로 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진을 우리 과학 시간에 배웠는데, 판 무슨 소리 있었지 않았어요? 지구봐? 그죠? 그런 게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지진이 많이 나는 데는 이 판들이 둘이가 이렇게 계속 부딪히거나 이래가지고 지진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가 그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그 지역인데 모르고 거기다가 큰 성을 지었는데, 이때 하필이면이잖아. 하필이면 이때 이 판이 움직인 거야. 이 판이 움직여서 지진이 나서 이 성이 무너졌다. 이게 두 번째 소리예요. 근데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대요. 이게. 그래서 이때 당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를 넘어가서 이제 이들을 피 흘림 없이 다시 여기를 정복하게 되었다.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이래요. 6대 돌고 나서 7일째 되던 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사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라고 했을 때, 이때 진동이 극에 달해 마침내 지반이 갈라지면서 난궁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져 냈다는 것이 전문가와 창조과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해서, 어쨌든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그게 뭐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뭐가 문제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 생각에는 과학적으로 이렇게라도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리고성을 이제 무너뜨리고 나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오늘 얘기까지는 안 나지만, 여리고성이 엄청 큰 성이었는데 이겼잖아요. 필름 없이 이겼어.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 성이 아이성이 나오거든요. 그 아이성은 되게 조그만 성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여호수아가 여기서 좀 교만을 해요. 그래서 이 아이성 전쟁에서 지게 되는 사건들이 다음에 이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혹시 그 가운데서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으실까요? 한 가지 조금 얘기를 더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자,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40년 동안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 만들겠다고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일 첫 번째 이들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 하면은 준비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준비 없는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지 못한다는 걸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준비가 왜 중요하냐면,
예배에 대한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준비 없이 뭐 어떻게 하다가 보면은 그 예배는 진행이 돼요. 어떻게든 진행이 돼요. 근데 진짜 예배를 드리느냐는 문제가 돼요.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제사 드릴 때는 자기의 죄만한 제물을 끌고 왔거든요.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소만한 죄가 있어요. 양만한 죄가 있어요. 비둘기만한 죄가 있어요. 그럼 그에 맞는 죄에 맞는 것들을 가지고 오는데 그거 갖고 와서 갖다 주면 끝나는 게 아니야. 가지고 와서 뭐냐면 자기의 죄를 거기에 전가를 시키고 그 죄를 전가시키고 그걸 각을 뜨고 그것들을 불에 태우는 것까지가 준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 그 다음에 그 물동에 가서 몸을 씻고 이제 너 죄 가지고 내가 이제 성소로 들어간다. 여기가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이제 처음부터 문에 들어오는 데부터 예배가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준비의 과정이 거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다 보니까 요즘에 그냥 기도해가지고 회개하면 다 되는 줄 알아. 그게 너무 가벼워져서 문제가 된 거예요. 용서가 쉬우면 그 마음이 작아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밀양이라는 영화 보셨죠? 밀양이란 안 보셨어요? 전도연 씨 그 유명했던 영화인데 거기에 뭐 그 내용이 혹시 내용은 아세요? 이게 그 아들이 있었어요. 이 여자가 이제 그 미혼모예요. 이혼녀인가 그래요. 근데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애랑 같이 고향에 내려왔어요. 고향에 내려왔는데 그 아이가 어떤 그 살인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이제 이 살인자가 잡혔어요. 잡히고 나니까는 이제 그 엄마가 얼마나 속이 상해요. 아들을 죽였는데. 그런데 이 아들 놓고 그냥 교회 가서 소문 속고 다니니까 교회 가서 막 기도를 해요. 막 하나님은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뭐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마음속으로 계속 사람들이라고 그러고 아유 당신 뭐 용서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사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니까 본인도 용서할 마음이 조금 있었어요. 그러는데 이제 이 남자를 진짜 용서해야 될지 아닐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교도소를 찾아가요. 찾아가서 이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가 너무 살인자인데 깔끔하게 나온 거예요. 너무 깔끔하게 나와가지고 딱 해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자매님 이제 나한테 안 오셔도 된다고. 그 살인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전도연이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화가 나냐? 그리고 하나님이 뭔데 내 아들을 용서하냐? 나는 이렇게 슬픈데. 그래가서 앞에 가가지고 이제 교회 가가지고 막 하나님한테 막 따지고 소리를 하는 것들이 이 영화에 나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용서가 내가 하나님이 나 용서해줬어 그러면 진짜 그냥 그렇게 해도 끝나는데 진짜 하나님의 용서는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잘 아시면 이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상대방 그 친구에게 라가라고 한 자 그 지옥에 가고 뭐 그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그런 마음 푸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고 오히려 너가 제사 드릴 때 누군가에게 그런 마음 붓거나 미운 짓을 하거나 아니면 속상한 일이 있거든 그 사람하고 먼저 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리고 그 헌물을 드리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거든요. 절대 내 마음에 내가 편하다고 난 용서받았어. 하나님은 그 용서자에게 피해자에게 어떤 것들을 하지 않고 나 혼자서 용서받는 것들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런 거 절대 없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동성돼서 이렇게 하고 오히려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인 거냐 생각하는 거. 이런 오해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런 준비 없는 가벼운 예배를 가지고 드리는 마음들이 혹여나 그런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준비라는 것들. 정말 내가 예배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아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오늘 이 전쟁이 되게 중요한 전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땅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냐 가서 거기서 거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 전쟁이었는데 그 전쟁에 하나님이 먼저 하신 게 뭐냐면 나를 만날 준비를 하라는 거였거든요. 예배하라는 거, 준비. 그 준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했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승리라는 걸 주신 거고요. 그래서 우리 예배도 이런 원리가 있다는 걸 꼭 아시고 어떤 예배든지 간에 준비 없으면 안 돼요. 가벼우면 안 돼요. 그걸 꼭 기억을 하셨으면 되고 오늘 주제가 그런 쪽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말씀을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은 없으신 거고요.